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66권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부 제1위, 성자 제2위, 성령 제3위 하나님인데 세 사람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인데 요거를 설명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 삼일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교리를 만들 건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야 일어나라 말하면 살아납니다. 암 떠나갑니다.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사탄이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불신앙, 불순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끔만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 자리에 사탄이 죄를 심었습니다. 갈수록 죄가 많아졌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때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에게 말씀하시고 1000년을 기다립니다.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 969세 때, 에녹의 증손자 노아 600세 때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겁 없이 죄 지으면 죄 때문에 망합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심판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증거로 하늘에 언약의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무지개는 자연 현상이고 과학 현상인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때는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3장에 보면은 죄에 빠진 인류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어도 심판받아 죽고 율법이 있어도 심판받아 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이 땅의 불은 태워 꺼집니다. 지옥 불은 태우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고통만 줍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예외 없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표현이 안 되고 위대하지만은 어머니의 그 사랑, 모성애,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은 그 모성애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지옥 형벌 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그 방법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죄는 말로 안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감옥살이를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형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형벌 면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의 도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고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이제 40일 동안 가스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도 구원 얻는 진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시기 직전 둘러선 무리에게 전도하러 가지 마라.
그것은 전도하지 가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의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가 있고 성경 전체에 25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이 보는 학자도 있고 조금 더 적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저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12 제자들 다 모른다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온 천지에 흑암이 찾아올 때 로마 병사들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자던 성도들이 먼저 많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500여 형제에게도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림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 할 때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열흘 뒤에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00일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열흘, 주 30면 5월 28일 사도행전 2장이 주 30면 5월 28일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니다. 전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각성운동,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대표로 아멘 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능력이나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셨는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곁에서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과 억울함,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이십니다. 철학관,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완벽한 답을 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아멘 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소원의 향구로 인도해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할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직전 주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도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 30살 때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안전벨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성령 임하고 난 뒤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 5, 6장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죠.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해라, 응답해 준다. 성령 오실 것이다, 성령 구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은 요엘 2장 28절에 32절에 약속 예언된 성령님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으로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로 약속한 그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주 30년 5월 28일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모인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온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우리 모두 다 우리 고행교회 온 성도들 5,000명 우리 고행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은사 받고 성령의 열매 맺고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온 세계 열방에 성령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너무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살고 거제복음화 성취의 주역이 되고 그 가운데 10분을 감당하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고연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이고 전적인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